네, 저희가 고난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운명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진도는 이제 태어나시는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됐네요. 우리가 1장과 2장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전에 이제 그 배경과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신 이야기와 이제 그리고 어디서 이제 사시게 됐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서두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지난주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이제 그 21장 11절에 이제 거기 무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 무리들이 갈릴리에서 같이 온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지요, 예수. 예수인데 예수가 그 당시에 이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스네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불렀냐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지역을 붙여서 부르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분이 자라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그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 마태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게 거의 마태복음이 AD 70년 후에 이제 쓰여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70년대 무너진 거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굉장히 유대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언어들을 마가는 설명을 하는데 마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 아는 언어를 그냥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 색채가 강하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데도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나라 자손들은 다 쫓겨나가서 바깥에 나갈 것이고, 온 사방의 다른 데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차지할 거다, 이 포도원을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대충 그때 쓰는 건데, 이 마태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나사렛 예수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라 그러면은 딱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베들레헴 출신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오늘 2장에도 보면은 자기는 몰랐는데 선지자가 혹시 어디서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냐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가 유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사렛 출신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신 분이시다. 근데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족보상으로 보면은 그게 다윗의 족보인데 결국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잖아요. 요셉의 족보인데 그러면 예수님이랑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가 그 예수님이 요셉의 이렇게 adopted 된 son이다. 그러니까 이제 입양된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요셉이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천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1장 끝에 보겠습니다.
1장 이제 18절부터 25절이 그게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는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뭐 거기에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말이죠. 뭐 마구간 얘기도 안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저게 뭐 천사들이 뭐 찬양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냥 이 18절부터 25절은 이 앞에 있는 족보가 왜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게 됐느냐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 25절이에요. 25절이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이 아이를 예수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 딱 연결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의로운 것 같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랐잖아요. 어떻게 따랐죠? 어떤 걸 따랐죠? 받아줬잖아요. 꿈에 마리아를 그 전에 요셉이 이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이제 정혼한 사이인데 이 처녀가 잉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남편이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어떤 면에서 큰일 났습니까? 결혼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을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은 이 여자가 유혹을 해서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은 뭐 강간을 당했든지, 하여튼 뭐 이런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났어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정혼, 그러니까 그렇죠. 혼 전이니까. 구약 보면 이게 있잖아요. 정혼은 아직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정혼만 하고 1년 정도를 따로 살고, 이제 그때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해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시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요셉은 의롭다는 게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정한 율법을 어기는 여인과 내가 결혼할 수 없다 이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굉장히 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죽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너의 이 정혼녀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이제 그들의 모든 이런 마치 이방 땅에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사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그 죄값의 복역의 때가 끝날 것이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거기 뒤에 이제 임마누엘 이야기는 이제 천사 이야기보다도 마태가 이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듣고서 이제 요셉이 듣고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 분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협조를 하는 이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고 이 다윗의 그 혈통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볼 때 지난주에도 뭐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다윗에게 주신 약속 찾아봤어요, 그죠? 사무엘하 7장에 그죠? 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정말 큰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너희 후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너희 씨로 천하 만민이 정말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이 이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절정을 이루고 예수님에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가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성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이 마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 성취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앞에 1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안에 족보 안에 정말 믿음으로 잘 서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그 이방 여인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참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족보는 아닙니다. 그죠? 결함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 가문 자체가 정말 다윗에 가서 정말 이렇게 절정을 이루다가 계속 이제 하얀 길을 접어들고 그리고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방 땅에 또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헤매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뭐 다말이나 또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나 또 룻이나 또 우리아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꽤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라합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민족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더 앞세워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역사 앞에 이제 자기가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고 룻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룻은 어느 족속의 사람이었습니까? 룻이 모압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모압 여인들은 이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가문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예외들이 있는 것이죠. 룻도 얼마나 정말 자기가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죠? 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붙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믿음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가문은 절대로 어떤 유대인의 혈통의 가문이 아니고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가문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 이제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면은 뭐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죠?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말이죠. 그렇죠. 이삭도 그냥 그 에서와 야곱을 얻을 때도 기도해서 얻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 그래도 그거는 자연산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지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었어요. 그것도 기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기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성령이 마치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계보라는 말이 제너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시작과 그리고 이제 성취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됐다. 죄송해요. 조금만 듣고 계시는데 조금만 크게 그러시구나. 어머님도? 그래요? 성통화 들을 때 너무 좋으셔. 그랬구나.
볼륨을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똑같은 단어가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게요. 나심이라는 단어가 그게 원래 그게 이 계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가 이렇게 또 시작된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18절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이랑 똑같은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그 정말 그 성육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냐? 그것이 놀랍게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죠?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그래서 이렇게 그 혼돈한 땅을 이렇게 감싸듯이 마치 성령이 마리아의 태를 감싸듯이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이 성육신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면서 이렇게 오셨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인자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분이 뭐 유대인의 왕이면 왕이지 무슨 또 고난의 종이냐. 이게 어떻게 두 개가 같이 가느냐. 똑같은 얘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아니 뭐 다윗의 자손이면 자손이지 무슨 또 하나님의 아들 뭐 성령으로 잉태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게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근데 네.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는 것도 그 구약에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그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녀라는 단어가 그게 이제 번역이 어렵답니다. 그게 젊은 처자 이런 경우도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정녀 이런 뜻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잉태대로 얘기는 하긴 어렵고 지난번에도 또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죠. 구약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없죠. 네, 근데 없습니다. 요셉의 베토로 오시게 되면 죄인이잖아. 죄에 머무르고 오시니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구약에 그런 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냐를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처녀가 애를 낳는 자체가 이미 우리 인간으로서는 역사에 없는 일이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가 지금 거듭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 이건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이제 예언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넌지시 예언된 것도 있고 예언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유로움을 그 어느 것도 제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것이 이제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전통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꼭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 본문으로 가서 이게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까?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네가 구원받을 거야.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같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라 하라 그 말은 뭐죠? 구원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우리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돌보시고 신방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해서 오셨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이 된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삭을 100세 때 다 죽은 몸에 주신 하나님이 그죠? 더 나은 그런 더 어떤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은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2장에서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분이 나사렛이라고 얘기가 되냐 이거죠. 왜 나사렛 예수가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봐도 그렇고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다나엘도 뭐라 그러죠?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면 막 이러니까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촌동네에서 선지자가 나냐 그런 얘기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갈릴리와 나사렛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1장에 나오는 그 얘기도 갈릴리 출신이다. 이 말은 결국은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촌뜨기가 무슨 선지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4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말 기억나시죠? 네.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변두리 지역인 거죠. 시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됐는지를 2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2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결국 예수님의 그 탄생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 그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네,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해가 뜨는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동쪽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박사들은 이제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제 뭐 점성술이랑 이제 천문학이 그렇게 발달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것도 있고 어떤 뭐 미신적인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별을 보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게 뭐 보통 별이 아니구나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와서 결국은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니까 이제 도시에 태어났을 거니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죠. 또 어떻게 이분들이요 그런 걸 연구하지만 유대의 왕이라고 그거를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요. 이방인인데. 네, 하나님이 그렇죠. 하시는 일이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별을 경배하러 이제 별을 보고 그를 만나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예. 동방이 아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동쪽이니까 뭐 페르시아나 이쪽이 될 수 있죠. 이쪽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기준에서 동쪽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여행을 했을지 꽤 여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행을 해서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도착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 헤로드 왕과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굿뉴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너무나 놀라고 소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왕. 예, 특별히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너무나 놀란 사람, 굉장히 이제 문제 의식이 생긴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이 아시잖아요, 그죠? 왜 소동했는지는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왕인데,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죠? 아주 안 좋잖아. 네, 이 사람이 반쪽 유대인이었어요.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에소의 자손. 네? 에소의 자손. 예, 에돔 사람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세워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 정통성에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늘 이런데 불안했고, 그리고 성격으로도 굉장히 불안했던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은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잔인한 사람이라. 예, 그래서 굉장히 그렇고. 이 사람 이거 읽다가 보니까 김정은 생각. 네. 그때 사모님 한번 여기 하셨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네로도 그랬답니다. 네로도 이렇게 꿈에 무슨 별이 이렇게 이제 유성이 있잖아요, 그죠? 유성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 뭐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뭐가 별이 떨어졌다 이러면 누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죽을 거라든가 이런 이제 그 징조를 왕조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가요. 별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자기 정적을 먼저 죽인대요.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별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헤롯 대왕도 이게 너무나 이제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놀라는 건 참 이해가 되는데 예루살렘이 또 놀랬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마태복음 21장은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호산나 그랬지만 그 성이 소동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했고 저는 누구냐?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서울 사람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구원받기가. 이게 다 이게 무슨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가진 사람들 뭐 이게 시골에서 예. 누가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지 여기? 헤롯 대왕 때문에 너무나 이게 정말 이렇게 그거 뭐 힘든 것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체제 속에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많이 네. 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네. 그 고관들이 거기 많이 많이 살았던 거 살죠. 아닐까요? 당연히 많이 살고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뭐 그래도 그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땅값도 비싸. 강남 뭐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 그래서 소동해서 이제 헤롯 왕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대답은 정확하게 해내. 맞아요. 예. 대답을 정확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답만 하고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찾아갈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도 않고 대답만 하고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꿍꿍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박사들한테 자기가 갈 거다. 이러고는 알아보고 알려달라.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은 이제 거기 가서 별을 다시 보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별이 인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1절에 집에 들어가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은 아니다. 그죠? 예수님이 벌써 이제 태어나셔서 마구간이 아니고 집이니까 이제 몇 년 지난 거 1, 2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죽일 때 2살 아래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써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도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 온 거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는 마구간이 아니고 태어난 그때가 아닌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한 거고요. 예? 그 누가복음에는 그건 그때고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경배하고 자기네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꿈에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시 곡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2장에는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행을 많이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긴 오는데 그 아켈라오가 그 동네에 있으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천사가 이제 주의 사자가 계속 현몽해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피하라 그렇게 해서 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죠. 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것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 그 얘기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런 그 태어나신 것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과 그 다음에 헤롯 대왕 때문에 핍박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이 갓난 아이 때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숨겨한 거네요. 예수님 그렇죠.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초에 숨겨서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밤에 그냥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친 건데 애굽이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이제 멀리 이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시지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실 수는 없으셨어요, 그죠? 없으셨고 이제 결국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결국은 예수님이 거기에는 못 계시는 곳인 거예요. 이분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기 계셨으면 돌아가셨고 나중에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지가 거기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거예요. 이 나사렛은 구약에서 예언이 없나요? 예언이 있다가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했는데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장 가까운 거는 나실인이 아닌가. 나실인. 나실인이 누구죠? 누구죠? 힘센 삼손이죠. 삼손. 그래서 이제 그게 삼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사 삼손과 좀 닮은 데도 좀 있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회개하고 삼손이 자기가 죽으면서 백성을 구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근데 나실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헌신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태가 구약을 인용을 할 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두 구절을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리고 이제 여기 결국은 이제 라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애굽과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제 그게 뭘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2살 아래로부터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다 죽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로드 왕이 그렇게 악한 거죠. 베냐민이 죽었던 그 라헬이 잃어버렸잖아요. 해산하고 애가 죽었잖아요. 네, 베노니. 네.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라마가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라마? 라마가 베들레헴에서 가까워요? 그렇죠. 가깝습니다. 근데 이 라마가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역사에 굉장히 아주 뼈아픈 장소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말씀이 이게 어디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곳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집결지였어요. 끌려갈 때 거기가 집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고관들이 많이 끌려갔고 그리고 아주 정말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결지가 라마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통곡이 심했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가 될까요? 뭐 삼전도의 치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마가 그렇게 슬픈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 애굽도 그렇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대대로 했던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갓난장이로서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그 고통의 자리를 이렇게 마치 겪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결국은 여기 이제 보세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이 죄로부터 출애굽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네 복역의 기간이 끝난다 이제 그게가 이게 애굽의 그러면 이제 죄의 상징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애굽에 이제 물론 피신 가신 거지만 애굽의 장소와 이 라마의 장소 이것을 또 이제 언급하면서 결국 그 당시에 다니엘이 죽지 않습니까? 죽은데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고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그냥 동달아 죽은 아이들이지만
이제 그만큼 이 헤롯 대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 실패와 이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예수님의 인생과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곱게 그냥 왕가에서 그냥 곱게 이렇게 자라는 어떤 왕이 이제 왕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분 때문에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 많은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데까지 가게 됐다.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결론을 이제 좀 내려보면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 겸손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것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간단하이로 그냥 마리아의 그 몸의 한 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잉태될 때, 그죠? 한 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겪는 그런 그 성장 과정을 다 겪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겪으시고. 철저히 인자로 오신 분. 그렇죠. 인간으로 오신 예.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난 주간 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론 천사를 대동하시면서, 그렇지만 기적은 없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거기 못 들어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현몽하셨지만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고생했습니다, 그죠? 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 애국까지 밤새 그냥 밤에 야밤도주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네가 살고 싶은 땅에도 못 살았고, 결국은 이렇게 천한 땅에 가서 이제 결국은 피신해서 이제 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이제 고난을,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왕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그래서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지만서도 알아보는 것도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떤 복음의 어떤 보편성을 많이 이제 지금 마태복음에 벌써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죄인과 이렇게 동등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나, 이런 이해도 안 되고, 이 2살 배기 아이들이 다 죽은 아이들, 이 동네 아이들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 왜 그런 걸 왜 안 막으셨을까,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 요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래된 역사, 오래된 그 약속, 그리고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했는데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시고 결국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분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결국은 백성의 목자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자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죠? 내가 목자를 세웠더니 이것들이 그냥 자기네 배만 채우고 양떼들을 그냥 너무나 학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 내가 다시 목자를 세우겠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헤롯 왕이 목자예요. 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 죄 없는 이 2살 배기 아이들, 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또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청지기였어요. 그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 정말 십계명의 그 말씀과 또 신의 산에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과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그 십계명을 정말 들으라 쉐마 그래가지고 달달 외우고 말이죠. 이랬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우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런 백성들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의 구약의 모든 말씀의 말씀의 정말 그림자를 이제 완전히 실체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전혀 상상치 못한 모습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다. 예수다. 예수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다. 그게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왜 이렇게 참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러버블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사랑하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끝까지 성취하시는데 뭐 요즘에 지금 뭐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의 12제자도 뭐 하나는 배신하고 11명은 뭐 한 명은 또 수석 제자는 또 막 그냥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사랑이 뭔가를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생을 다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거죠. 하신 거죠.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 그리고 이렇게 천한 출신의 그런 신분까지도 감당을 하시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왕이시지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정말 고난받는 왕 그런 그 역설의 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그거를 이 마태가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말 이거는 꿈에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본 적이 없고 상상도 못했어요.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마리아도 그랬고,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누가복음에 그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믿었겠어요, 그죠? 저거는 속도 위반이야. 요셉 보면서 맨날 그랬겠죠. 다 보는 데서 그렇잖아요. 결혼 언제 했는데 애가 뭐 벌써 생기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결국은 하나님도 겪으시고 예수님도 겪으시고 이 요셉과 마리아도 겪은 이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그게 다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이에요.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의 사람이라고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이제 성년이 되셔서 이제 침례요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따지고 보니 캐보니 그분은 정말 다윗의 혈통의 그 정말 족보대로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 맞고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지만 그분은 태어나신 곳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요 확률로 따져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어나신 곳도 베들레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또 족보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확률로 따져봤을 때 이게 뭐 어마어마하다 이제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다 따라갔는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닌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어요. 가만히 봤더니 뭐 아닌 거예요. 다윗이랑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래도 말이죠. 아무리 뭐 대단한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는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석을 찾아가지고 구약의 어느 구석 다 찾아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썼구나 저래서 썼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결국에는 이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의 언약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으로 마태가 이렇게 성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때가 차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런 그 정말 비천함 이런 것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목자로 오신 거예요.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있는 걸 빼앗고,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의 그 탄생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아시고 담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그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자들답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헤로드 왕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른 것으로 나의 안정감을 찾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 되나, 기꺼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로드십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고 계시는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